은혜 감사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고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 자, 우리 첫 번째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이죠. 10사람이 받은 은혜에 나병에서 나았다 이 말이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께도 저주받고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사회적으로도 버림받는 게 나병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받은 은혜잖아요. 고침 받은 은혜죠. 두 번째 질문이 10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 9은 어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대 1이잖아요. 다수가 감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인색한지, 감사가 쉬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래.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죠. 감사가. 누가 많이 감사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9대 1. 다수가 감사. 은혜 받았지만, 고침 받았지만, 이렇게 많을 수가 감사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 18절에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이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감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로밖에 내놓는 멸시천대했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이 감사했다. 이걸 보면 감사는 무슨 조건과 환경과 신분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뺄게 없느냐?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봐요. 이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 한번 헤아려 보라. 낮 시간에 제가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수가 은혜 받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만들었다고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7족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기에 농사 지어서 보리의 추수도 가지고 밀도 추수했고 가을에 곡식의 추수 온전히 거두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 진짜 감사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서 감사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또 주신 그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녀가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우는데 힘들는구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구나. 자녀에게 학비 대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가 등골이 빠지잖아요. 요즘요 대학교 등록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게임이 안 돼요. 등골이 빠집니다. 등골이 빠져요. 집값이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거 실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구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봉급 생활해서 집 살 수 없어요. 진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부모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예. 대학 다 보내줘요. 나중에는 결혼해서도 똑바로 못 살면 부모가 뒷돈 대주더라고. 그 부모의 은혜예요. 근데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는데 나병에 고쳐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이루고 삽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9명은 똑같이 하나님의 배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곳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몰라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몰라요. 왜?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 자,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러거든요. 이게 뭔 얘기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고침받고 맨 첫 번째 한 신앙 행위가 이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 전에 무슨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예. 문둥병 걸리면요. 나병이죠, 나병. 자꾸 옛날 용어를 써요.
나병에 걸리면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우리의 목이 간답니다. 소리도 제대로 못 낸대요. 그런 그가 회복이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펄펄 뛰었을 거예요. 막.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맨 첫 번째 구원받고 맨 첫 번째 나음을 입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정말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똑바로 서야 돼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이에요. 청년들아, 너희들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맨 첫 번째 했던 신앙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행위로 증명되는데 그 신앙의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영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말씀 듣는 삶, 전도하는 삶,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왜? 은혜를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를 해요. 이 16절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려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표시거든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행위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감사의 표현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주와 관계,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랐어요.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최고 좋은 것,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뭔 얘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이방인인 사마리아 이 사람이 와서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거든요. 이 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질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사람같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께 감사하는, 주님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행위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오늘 9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이 사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나왔잖아요.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나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과 무슨 차이입니까? 자, 오늘 9사람의 유대인들은 뭡니까? 받는 것만 받았어요. 받기만 한 믿음이라 그 말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감사절에.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믿음은 순종케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9사람의 유대인들은 고침만 받았어요. 말씀 순종했지요. 근데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9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이고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더라. 감사했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너 가. 그런데 너 구원받았어.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오늘 예수님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믿음,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결과, 감사하지 않는 믿음의 저주를 확실하게 기록했어요.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사람의 결과가 확실하잖아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그 결과가 확실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응답하신대.
그 환난을 틀어서 하나님은 영원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결과가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예. 바른 믿음은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가 있다니까요. 주님과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을 줄 압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완전히 깨트려졌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시편 50편 22절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여러분 건질 자가 누가 있어요? 무섭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압축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이죠. 12절이죠. 13절.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나병이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소리를 말을 못하게 해요. 녹아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멀리 서서 이러거든. 12절 하반절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도 못 들어와요. 멀리 사람이 지나가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이러고 있어요. 예수께 와도 멀리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이 믿음. 고침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 이 주일도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와야 돼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자꾸 나의 선입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에이 옛날에 해봤더니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이 순종을 말하죠. 가다가 주님이 보셨어요. 무슨 병이 나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라 그래요. 이 말씀 뭐죠?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가서 보여 그 말 아닙니까? 가짜 말 아니에요. 가서 보이면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 판결을 했어요. 당신 병이 나병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판결하고 나도 제사장이 가서 보여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았다 안 나았다는 것을 판결을 해요. 그래야 사회적으로 꼭 깨끗이 나으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확보가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비하신 주님이에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가면서 낫게 하시는 것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깨끗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진짜 올바르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복 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 어부의 박사잖아요, 박사.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굽는 그에게 와가지고 가서 한번 깊은 곳에 가. 그리고 한번 오른쪽에 그물 한번 내려봐. 그러거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속에서 고기 못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내렸더니 만선의 복을 받았어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요. 조금 전까지만 안 됐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리고는 옷을 만졌더니 진짜 나아버렸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22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자, 12년 동안 혈류병에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그 고침 받는 것은 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곳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랍니까? 그냥 오래 믿었습니까? 덤덤합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가서 그래요. 내가 거기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열등의식이 너무 강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대. 나는 못한대. 아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 다른 존재인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자기가 고침받고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 큰 소리. 원문을 보면요, 메가스 포네라 하는 말, 메가톤 하는 말 들어봤죠? 메가톤. 엄청나게 형용할 수, 큰 소리라 그 말.
자, 나병 환자입니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목청도 정상적으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 올 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 했습니다. 이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를 아니까, 받은 은혜 아니까, 이제 어떻게 주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 다 큰 소리로. 이것이 이 사람의 모습. 이 믿음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 모든 것 다. 내 모든 것 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입술에 터져나오는 이 불평들 원망들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받은 것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누가 나병을 고쳐줬어요? 주님이 고쳐줬죠. 인정하시되 인정하시되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셔요. 오늘 내가 이만큼 이 불신의 시대에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구원받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잖아요.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떨어져서 살 수 없어 우리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잊지 마셔야 돼. 우리 새로운 관계로 시작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 생명 여기 있어요. 난 예배에 또 말씀드렸지만 맥주전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았어. 정말 구원받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이 믿음대로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